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항상 저희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의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근심 걱정에 쌓인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가슴 벅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실천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 결심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심하며 이렇게 믿음 약한 우리 자신을 질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또한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삶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손으로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복은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양 그렇게 넘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도움을 감사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중에 더하여 지금 나라 곳곳이 장마,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잊어버렸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과 사업장 그리고 가족을 잃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복구를 위하여 땀 흘리는 정부 부처 공직자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가 완료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또한 저들을 어떻게 도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세상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저희 강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지켜주시옵고 저희들 각 가정마다 각 직장마다 삶의 터와 일터에 임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옵소서.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잘 대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정보와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비옵나이다.
세상이 급변함으로써 준비하고 공부하고 대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강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변화된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양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가르치는 교역자들을 위시하여 부장님 지도교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맡기신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질병은 접근도 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강서교회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범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이웃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권세와 권능을 입히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청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주보에 안내된 교회학교 예배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됩니다. 알림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주보는 가지고 가시기 바라며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11구역 고 김홍래 명예집사님 자녀들께서 일주기를 추모하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천 소식입니다. 213구역 고 우영구 권사님께서 10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영순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장례를 잘 마치시고 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95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새롭고 더욱더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폭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이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물질들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써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한 서원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여러 가지 예물들을 또한 모아 드리오니 이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온 땅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오니 주님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 한 명도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막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몸이 연약한 자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학교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드려지려고 준비하는 기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저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또 때로는 근심이 있고 또 좌절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루 또 한 주간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김민주 청년, 김수아 청년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일부 방역을 신경 쓸 수 없는 개척교회를 제외하고는 많은 환자들이 생긴 교회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단이거나 이단성 시비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이런 교회들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교회가 다 교회지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더 모범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방역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계획으로는 유치부, 영화부, 유년부가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주간 더 추위를 지켜보면서 또 고민해보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 깨끗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 비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많은 규례와 율례들, 그리고 구약의 특별한 의식들은 더더욱 그런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노라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내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대충 읽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 파악에 정성을 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또 그 내용을 읽어도 이 부분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주가 됐던 예배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규정에 의하여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의식법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거 구약으로부터 오늘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고든 캐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의식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열쇠는 뭐냐 하면, 구약의 그런 의식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심오한 진리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고 의식법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들어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의식법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을 이해하는 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붉은 암소를 불살라서 그 재에다가 물을 혼합하여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그리고 부정해진 자, 더러워진 자, 죄진 자들에게 이 물을 뿌려라. 이런 의식법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자, 부정한 자에게 암소의 잿물을 뿌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거야?
깨끗해질까? 우리는 먼저 미리 이런 생각부터 하면 안 됩니다. 이 의식 속에, 이 의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라 얘기하면 이겁니다. 더러워진 자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려면 너희들은 정결해져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민수기 19장인데요 먼저 18장의 얘기를, 중요한 것 하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의 꽃핀 지팡이, 무슨 꽃이라고 그랬죠? 아삭아삭 아몬드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하여 성막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아론의 자녀들을 독하여 제사장을 삼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겠다, 이런 것들을 16장과 17절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백성들의 이 하소연에는 다분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진영 가운데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은 레위인하고 제사장만 가까이 갈 수 있다 보니 우리가 부지중에 가까이 간다거나 모르고 잘못 만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단 하나님의 대답이 민수기 18장에 쭉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지파가 되게 했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직분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런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에 따라, 헌물에 따라 제사장의 몫은 뭐고 레위인의 몫은 뭐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결국 민수기 18장의 얘기는 그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지만 책임이 있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권이 있지만 못지않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목회자에게는 목회자 나름대로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고 몫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도 나름대로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고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민수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너네 똑바로 해라.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 제대로 해라. 그러면 앞으로 고라의 반역 같은 것으로 인해서 왔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않을 거다. 그 얘기가 민수기 18장의 핵심입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직무를 잘해야 교회가 삽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직무를 잘해야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민수기 19장으로 와서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 더러워진, 정결함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악에 대하여 결벽증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자, 또 더러워진 자, 정결하게 되지 못한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않은 더러운 인간과는 하나님이 상대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이걸 못 바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깨끗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안 되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천국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더럽고 죄인이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더러울 때가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실체, 즉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더러우냐 깨끗하냐, 이것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못 갑니다.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니야, 너는 나한테 올 수 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칭해 주셔요. 그렇게 불러주셔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실은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지만 아니야,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신사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 하얀 와이셔츠에 정갈한 넥타이를 믿고 양복을만 입는 그런 아주 젠틀한 할아버지입니다. 조그마한 먼지만 물어도 그냥 둘 수가 없고 탁탁 털고 옷을 빨아야 되는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손주가 두 손을 들고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는데 복장을 딱 보니까 개판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오다 넘어졌는지 이게 안아줄 수가 없는 애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라고 달려듭니다. 할아버지는 사랑으로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옷은 더러워졌고 양복도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 손주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생각하십니다. 다음에는 좀 더 크면 네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게 할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니까 더러워도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칭의고 이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모든 죄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의식, 다시 정결하게 하는 방법,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정결의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두 가지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더러움을 씻는 방법, 부정을 씻는 방법의 대상은 외적인 겁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외적인 것이 더러워졌을 때, 외적인 것이 죄와 가까이 했을 때 씻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사람의 죄가 외적인 것이 크지 내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적인 죄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적인 부정함, 외적으로 더럽혀짐 가운데 특별히 주검,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했을 때 생기는 부정함, 더럽혀짐에 대한 그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봅시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정결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부정이고 이 부정함이, 더러움이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죽은 자를 가까이 할 수도 있지, 과연 그게 부정한 일인가? 그게 씻어야 될 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죽으면 벌받아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 내가 지금 여기 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먹으면 그게 죄다. 내 명령을 어기는 게 죄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인이다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가까이 하는 것은 죄와 오염되는 거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하나님은 일으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돌아와서 광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죽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 가나안 땅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렵니다. 이렇게 한 결과로 너희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를 덮을 거다. 지금 성인들이 광야에서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성경의 죄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무슨 뜻이냐면 벗어난 화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관역을 정해줬는데 내 인생이 그 관역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빗나가고 어긋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관역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어긋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죄냐 잘못이냐를 자기가 정합니다. 인간의 규범, 관습, 이성, 생각,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죄고 이건 잘못이고, 그 정도에 할 수 있지, 그러면 나쁜 놈이네, 다 내가 정합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인간의 규범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죄를 인간이 규정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교회에 나오든지 온라인으로 들으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이거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합니까? 아니,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왜 죄야? 그게 무슨 죄야? 나 웃기네. 그들은 그 규정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안 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회개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정한 것을 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시체와 가까이 한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결해져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자, 민수기 19장 12절을 봅시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13절에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다. 죽은 자를 만진 자는 더럽혀진 거다. 그런데 만지고도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결국 죽을 거다. 그러니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이 한 자는 더럽혀졌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해진 자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면 깨끗해진다? 물을 뿌리면 깨끗해진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이 민수기 19장 이 부분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무슨 물이냐면 암소를 태운 재와 물을 섞은 암송아지 잿물입니다. 근데 이 잿물을 사람에게 뿌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냐? 이거를 우리는 의아심 없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씻음 받죠? 잿물 뿌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용서받죠?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그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회개하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고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가 없어진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때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시신을 맞춤으로 더러워진 오염된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정한 방법, 암소의 잿물을 뿌림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한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게 죄냐? 하나님이 인정한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무엇이 죄냐? 규정한 분도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가 없어지냐? 정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함을 얻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정결함을 얻게 하는 물을 뿌리면 시체를 만짐으로 더럽혀진 그것들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결한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송아지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며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온전하고 흠 없는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온전하다, 아무 탈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 얼룩도 없고 부종도 없고 상처도 없고 털과 가죽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지금까지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순수한 송아지라는 겁니다. 근데 붉은 암송아지예요. 밀그롬은 이 붉은이 젓갈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랜 마틴은 여기서 암송아지라고도 하고 암소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소는 성인소와 송아지의 중간쯤 되는 암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이 보는 데서 그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으로 그 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하여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암소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불사를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정결한 자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사른 자가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 일에 주겁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 제사장과 태운 사람들도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에 가담하지 않은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의 죄니라. 이 암소를 태운 죄를 진영 밖에 두었다가 물에 섞어가지고 시신으로 더럽혀진 자들에게 제3일과 제7일에 뿌려라. 그러면 그들이 깨끗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3절에 보면 여기서 제사장을 엘르아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론은 죽을 거고 제사장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4절에 보면 송아지의 피를 회막문을 향해서 뿌리라는 것은 이 송아지가 속죄 제물임을 뜻합니다. 물론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정한 속죄제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죽음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씻음받는 또 하나의 속죄제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함께 태울 백향목,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슬초,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풀입니다. 홍색실, 피를 상징합니다. 함께 태우라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서 물과 믹서해서 사람들에게 뿌리라는 겁니다. 시체를 만진 자, 장막에서 자다가 갑자기 가족이 죽은 자, 어느 장막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모두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잿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거 만들어가고 사이다병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의식법, 지금 우리와는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의식법은 오늘 모든 것들, 신약의 모든 의미로 다시 우리에게 확인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더러워질 수 있고 더러워졌고, 그럴 경우 정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만진 자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정결해라. 알게 모르게 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내가 부정해지는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는 죄인은 못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집니다. 잘못합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죄야?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것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또 그랬구나. 내가 또 그랬구나.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를 날마다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는 암송아지,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붉은 송아지,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온전히 태웠습니다. 송아지가 무슨 죄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는 암송아지의 잿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을 살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쟤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네 알지? 옛날 광야에서 암송아지의 쟤를 뿌려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암송아지의 쟤도 정결케 하는 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 거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내가 부정해졌다, 시신을 만져서. 그래, 그러면 암송아지 잿물을 뿌려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나를 깨끗게 해야지. 내가 이거 뿌리면 깨끗해지지. 그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지정으로 갈 수 있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짓 안 해요. 그리고 믿지 못하면 뿌려도 깨끗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죄를 깨끗함 얻어야 된다. 이 죄를 깨끗함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삶을 승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을 믿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이것 없으면 신앙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곁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뜯어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의인답게 이 죄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씻어가면서 성숙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중생은 순간적인 것과 점진적인 것의 결합체다. 순간 구원받지만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듯이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깨끗게 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믿는 우리의 진지한 회개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또 애통하는 겁니다. 또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참 감사하지. 너희들 죄 졌을 때 막 귀싸다구를 막 손자국이 날 정도로 3번 때려야 깨끗함 받는다 이러면 우리 여기 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일반은 막 장로님 얼굴 벌겋고 목사님 얼굴 벌겋고, 왜 이게 다 어제 회개 얻어 터진 사람들이라서. 얼마나 감사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씻어준다니까. 그럼 될까요?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도 있고 불안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염려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도 정결케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지 라고 믿고 생각하고 깨달으며 그 길을 거뜬하게, 가볍게, 그리고 감사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결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삶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고침으로써 죄 없이함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성실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4장 1절과 2절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해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